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30강 사무엘하 17장부터 24장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너무 맨날 똑같은 배경에서 찍어서 오늘 지금 저는 한글날 찍고 있는데요. 나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바다와 파도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장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자신의 권위를 걷는 어떤 일종의 선포였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경파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묘책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오는 내용이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듣더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압살롬이 그렇게 선택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고 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후세가 이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제 이런 계획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겠죠. 왜냐하면 후세는 원래 다윗의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후세파, 그러니까 아히도벨파와 후세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후세파가 온 천하에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됐다, 이런 걸 공포해 놓은 다음에 많은 그 병력을 모아서 이제 정정당당히 가자, 이런 의견을 내면서 다윗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는데 마침 후세가 그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쿠데타의 실패를 예감한 아히도벨.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압살롬이 안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했어요. 그쵸? 결국 얼마나 지금 그쪽에 목숨을 걸었는지 죽어버립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뭐라고 전해? 오늘 광야에서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세의 지혜로 모면한, 죽음을 모면한 다윗이 이제 압살롬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0절, 27절, 29절을 보면 때에 따라, 이렇게 때에 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바르실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잘 도와주니까 다윗이 고마워서 왕궁에 같이 가서 지내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자기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를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 은혜,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바르실레 자녀들을 찾아서 은혜를 갚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병력을 모아서 마하나임으로 출정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걸 진압하러 가는 자기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다시 말하면 죽이지 말라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차없이 죽게 되는데, 그때 요압, 아비새, 이때 이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군대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 수풀지대로 오니까 딱 병사들을 다 그 압살롬 군대들을 죽이고, 이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있을 때 요압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을 죽은 걸 듣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너무 슬퍼하는 내용이 18장입니다. 19장.
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들도 죽고 이런 끝에 다윗이 이제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들 때문에 도망갔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니까 요압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죽은 거를 슬퍼한다면 내가 등을 돌리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줬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내용, 다윗이 귀한 준비, 이런 게 19장입니다. 왕이 쫓겨나고 없을 때 세상이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19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돌아갈 때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갈 때, 피신 갈 때는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욕하고. 이때 제일 먼저 찾아 나와서 1000명이나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다윗을 맞이하는 내용이 19장 16, 17, 뭐 이렇게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는 피 흘린 자여 사악하다 막 이렇게 욕했는데 여기서는 또 내 주여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 시므이요. 근데 이 시므이도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죽을 때 이 시므이를 조심해라 이야기하게 되고 솔로몬이 나중에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민족들이 골이 갈라졌잖아요. 그 압살롬 편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자기 쪽도 이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이 시므이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결국 이 기회주의자 시므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므이 말로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믿음을 또 포기하고 믿음을 좀 변질하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때, 또 내가 어려워질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한결같은 마음이 너무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시한 대로 이제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저지른 악을 자기 머리로 되돌리게 해서 말로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 이제 내일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삶,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압살롬에 붙었다가 또 다윗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야기인데 이건 결국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9장에 있었던 제가 무비보셋 이야기할 때 또 나옵니다. 19장에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죠. 어떤 결과가 이뤄졌냐면 이 19장의 후기가 이 뒷부분의 얘기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를 베푼 지 몇 해가 지나서 다윗의 인생에 파탄이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파탄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값을 치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단이 지금 압살롬 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 반란은 진압이 됐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되고 무비보셋은 어떻게 지냈을까? 왜 자기가 피신 갔을 때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고 그렇게 충성심을 유지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지낸 무비보셋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지냈다고를 다윗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시바라는 그 부하가 있었잖아요. 모함을 한 거예요.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음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줄 것들을 다 시바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무비보셋이 시바의 말 때문에 오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찌하여 너 나랑 함께 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잘못 생각했었잖아요. 듣고서 내가 시바에게 밭을 다 줬는데 너 그 밭을 나눠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이 잘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요. 제가 바라는 건 왕뿐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런 말이요. 그래서 왕이 주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또 이야기할 때 거절한 내용 쭉 이어집니다. 20장입니다. 북쪽 지파가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북쪽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다윗을 따르지 않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밑에 유다 지파 다윗이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샤로 하여금 유다의 군대를 통솔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군대를 그 아마샤를 데려다 통솔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또 자기 자리를 또 위태롭다 생각해 갖고 이 아마샤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20장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계속 자기 자리를 위태위태하게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지금 계속 죽이죠. 그래서 아마샤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계속해서 세바를 추적해서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이 20장, 그 다음에 21장입니다. 21, 22, 23, 24장은 다윗의 인생을 요약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위해서 2번이나 중보기도한 내용 뭐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기브온하고 여호수아에서 왜 화친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조약을 맺으면 조약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품고 가야 되는 일을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해줬는지 나오게 됩니다. 21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용사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목록이 2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다윗을 중요한 사람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윗의 용사 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해졌을 때 이 부하들이 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21장의 내용입니다. 22장 다윗의 승전가 있죠. 다윗이 2번 승전가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찬양시를 한번 쓰는데 22장은 길게 승전가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좀 짧게 노래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2장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 긴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두 번째 노래 좀 짧은 거는 자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번영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찬송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2장이고요. 23장 다윗의 유언인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내용들이 23장 3절에 있고요. 이때 다윗을 구한 용맹스러운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3사람이 나오는 이름인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도망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 안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세 용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 용사처럼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지금 싸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잘
싸우고 있는가, 사단하고도 또 이런 문제하고도 또 상황하고도 고난하고도 잘 주안에서 이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큰일 나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잘 서 있는지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3절, 13절, 17절 쭉 보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던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물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적군의 땅까지 가가지고 갖고 옵니다. 다윗이 너무 감동받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차마 그 물을 못 마시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을 봐도 다윗의 성품 또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용사 세 사람이 사랑하는 다윗을 반응이요,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물까지 갖다 줬어요. 적지에 가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세요? 아니면 반응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요. 그 다음에 24장 인구조사입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24장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인구조사는 목적이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24장 1절을 보면 뭔가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나, 얼마나 잘 됐나, 자기 업적을 보고 싶었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인구조사 해야 됐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이러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24장에 있고요.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대가로 3가지 벌을 주는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한테 맞을래, 뭐 할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을 겪을래, 석 달 동안 도망갈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앓을래. 그래서 그걸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온역이죠. 그걸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네요. 7만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재앙 내리신 것을 또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갓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그 제사 이후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회복 또 죄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떻게 가는지를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풀스토리라 그랬죠. 이걸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4장의 인구조사도 있었는데 제가 쭉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여쭈어 보는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맺은 걸 지키려고 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번개가 들어올 때 그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 풀스토리 사무엘하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잘 보셨죠?